예.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뭐 일단 명절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괜히 부담되게 박수 같은 거 치지 말아 주십시오. 글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매번 이렇게 서울 모임 올 때마다 무슨 말씀을 들려드릴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 오셨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그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된 것 같은데도 매번 올 때마다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연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오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주어진 인연에 따라서 한번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이미 제가 이렇게 제 어줍지 않은 말솜씨로 전달하려고 하는 바를 이미 자각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저보다도 더 분명하신 분들도 이 가운데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뭔가를 찾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모든 분들 다 환영합니다. 예, 다 환영하는데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 동영상 보면은 몽지릴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수백 개 정도 올라와 있나요? 2016년부터 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편씩 해서도 한 몇백 개 올라와 있는데, 그 몇백 개 동영상 몇백 시간, 몇천 시간, 몇만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했던 모든 말들이 결국은 단지 그냥 이것을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가장 명명백백한 일이거든요. 근데 참 저도 한때 뭔가를 끝없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찾아서 그렇게 끝없이 찾아 구해 헤매 다녔어요. 저기도 이 회상 저 회상, 이 공부처 저 공부처, 이 수행법 저 수행법을 왔다 갔다 진짜 방랑자처럼 떠돌아다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찾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 있었고, 또 심지어는 분명히 그 사실을 얼핏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또 다시 그것을 찾는 어리석음도 한 10년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단도직입적이고, 왜냐면 이거 말할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 마음 공부 무슨 수행을 하든 뭘 하든 결국 그 뭐 어떤 수행법이든 어떤 공부법이든 결국 결론은 뭐냐면 이 자리에 이거예요. 여기에 얼마만큼 이 사실이 얼마만큼 분명하고 확신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공부 환경도 지금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킬 만한 소음도 여기 많고, 환경도 조금 공기도 좀 쾌적하지 못하고 여러 불편함이 있지만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비싼 SRT 티켓을 끊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저한테는 있고 여러분한테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명명백백한 거.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 이전부터 진짜 완전 무결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진짜 우리 경험 가운데 뭐냐 이거예요. 진짜 손댈 필요가 없는 거. 근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모든 사람이 이걸 간과하고 무시하고 살았어. 그 과보가 뭐냐면 자기가 일으킨 생각이나 느껴진 감정이나 어떤 감각에 끄달려 사는, 그게 이 엄연하고 당연하고 정말 이게 진짜 진리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건 이거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 눈앞에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눈앞에는 이거라는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경험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것을 억지로 제가 이름을 붙여볼게요.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음. 되게 길죠? 그걸 짧게 말하면 이거. 그것도 귀찮으면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음. 요즘은 또 현존이란 말도 많이 쓰대요. 또는 근데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이름에 걸맞는 어떤 대상을 이렇게 추론해요. 상상해요.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재함이에요. 존재함. 근데 우리는 그 존재함에다가 앞에 하나를 더 붙여요. 주어를 붙여. 내가 존재한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존재합니까? 존재함이 바로 나예요.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여기 뭐가 있어요. 한 방 맞으면 아야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고 저 소음을 듣고 있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말 배운 이후에 가장 마법적인 단어 1인칭 대명사 나가 한다고 전부 알고 있어요. 한번 그 나 한번 탐구해 봅시다. 오늘 주제는 나 하면 되겠네. 오랜만에 한번. 어제 계약했거든요. 아직 칠판에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게으른 선생이 돼서. 자, 오늘 나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중학교 선생이기 때문에 딱 중학교 수준으로 가르쳐요. 자, 나를 느껴보세요. 나를 한번 자각해 보세요. 눈 감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눈 감지 마세요. 아, 주무시는 건 괜찮아. 근데 눈 감지 마세요. 네. 자꾸 눈 뜨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나가 자각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다 자기가 자각되십니까? 자, 뭐가 자각되십니까? 일단 생각도 자각되고 예. 몸도 자각되고 예. 생각도 자각되고 몸도 자각되고 자, 즉 나를 자각해 보세요. 나를 의식해 보세요 하면 우리는 10중 8구예요. 거의 이게 많고 여기 느낌이나 또는 어떤 울컥하는 감정 같은 게 좌우지간 이것을 우리는 나라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동일시해요. 아이덴티파이. 이것을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 삼아요. 근데 한번 잘 봅시다. 몸이 진짜 난가? 네? 지금 나를 자각해 봅시다 하고 딱 요시 땅 일본 말이죠. 네? 요이 땅 하면은 벌써 뭔가 의식이 마음이 움직이죠. 그래서 몸을 갑자기 이제까지 마음 푹 놓고 저 이상하게 생기는 뭔 말할까? 그리고 확 이렇게 긴장이 열려 있다가 갑자기 느껴보라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움직이면 아마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뭐죠? 이때는 뭐였고 뭐가 여기서 움직였습니까? 예를 들면 범어사, 저희 집 뒤에 범어사가 있는데 범어사 방장 스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공기가 있는 줄 어떻게 할까? 부채로 살랑살랑 붙여보면 그럼 공기의 움직임이 느껴져.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있는 줄 어떻게 할까? 느껴보세요.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의식이 쏠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대상에 대한 암, 대상에 대한 경험이에요. 자, 근데 몸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은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대상에 불과해요. 즉 이건 내가 아니란 소리예요. 이 사실부터 먼저 납득이 되셔야 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의식되는 몸, 의식되는 내 생각, 의식되는 내 감정, 의식되는 내 느낌을 나라고 그렇게 동일시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나는 몸이 아니라 내 몸을 의식하고 있는 게 나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나. 분명히 나는 있어요. 나는 있어. 근데 그 나는 몸이 아니에요. 몸을 의식해. 이 단순한 사실부터 한번 어떤 분에게는 한 30년, 40년,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이상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한번 그 익숙했던 그 생각에 고정된 고정관념을 한번 돌이키게 될 겁니다. 나는 정말 몸이 아닌가. 예. 이거는 여러 가지로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지금 이거다 하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직 밝혀내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서 막 갈팡질팡해요. 왜냐하면 이거라고 하는 대상으로 끊임없이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요. 예? 그래서 뭘 말하지? 뭘 말하지 하면서 막 찾고 계세요. 근데 이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신 분은 찾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나 실험해 볼게요. 아! 자, 아까 제가 소리 지르기 전하고 지금 갑작스럽게 제가 괴성을 빡 질렀어요. 그때 뭔가 지금 이렇게 어떤 지금의 상황이라고 할 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변했죠. 자, 그래서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갑자기 모든 상황이 확 변했습니다. 그때도 변하지 않은 게 뭡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마치 제가 아무리 제가 여기서 옷을 빨가벗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빨가벗고 여기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할지라도 저 형광등 불빛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뭔가가 내 몸과 마음이나 이 괴성,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를 아무 요동 없이 그대로 여여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지금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라고 하는 대상을 나라는 한 부분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아 이것이구나 이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이 광활한 의식 속에 의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니까요.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상한 불교대학에서 무아 배운 사람들 빼놓고 그런 사람 내가 없어야 되는데 이따위 망상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무아는 내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있다고 하는 고정된 그 망상을 치유하기엔 방편설이에요. 있다고 하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있다고 하십니다. 왜? 있다 없다는 둘 다 망상이야. 예? 여러분의 경험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깊은 잠에 들었거나 마취 상태에 있거나 졸도하면 여러분 몸은 사라집니다. 결국 몸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 실체가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잘 탐구해 보세요. 몸이 저홀로 존재할 수 있나? 심지어는 사람들은 몸이 느낀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몸이 느낍니까? 이거는 벌써 5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도 다 알았어요. 수신결에도 나오는 거예요. 방금 숨 끊어진 사람도 몸이 있는데 왜 모르냐 이거. 그럼 몸이 느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은 이 무정물이라고 무정물. 아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나일 리가 없어. 그 다음 내 생각도 나일 리가 없어. 왜냐면 내 생각, 여러분 생각하고 싶은 생각만 하고 사세요? 생각 때문에 괴로워 보신 적 없으세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일어나죠. 그게 나예요? 내 말을 절대 안 듣는데? 우리는 자기가 팔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몸이 나가 아니야. 내 뜻대로 된다. 아닙니다.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 감정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느끼고 싶은 감정만 느끼나? 아닙니다. 전부 뭡니까? 그냥 인연 따라, 상황 따라 그런 일이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바로 지금 저한테는 이렇게 감각됩니다. 여기 내 몸뚱아리에 존재감이 여기 있어요. 내 몸뚱아리 형상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언남체육문화공 503호실에 공간의 감각
여러 사람, 지금 울리는 전화 벨소리 다 여기서 감각됩니다. 여러분 또한 비슷할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다 뭡니까?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말로 해서 나의 존재감이 여기 있고 이렇게 분별 안 해도 그냥 알지 않습니까? 저절로 알지 않습니까? 그 저절로 아는 마치 이런 거예요. 깨끗한 인화지에 이 장면이 매 순간 스냅샷이 찰나 찍히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옛날에 그 릴 필름으로 영화 찍는 거랑 똑같아. 아무 모양 없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자리에 끊임없이 이 모양과 형상이 지금 찰나찰나 찍히는 것 같아. 예? 그걸 나는 아무 노력함 없이 그저 저절로 알아요. 그게 바로 이것이라고요. 이것은 많은 이제 초심자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이것을 알려고 해요. 이것을 느끼려고 해. 근데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누가 알려고 하고 누가 느끼려고 합니까? 예? 내가 보통 사람들은 행위의 주체, 감각의 주체, 생각의 주체로서의 나, 이 몸과 마음으로서 나, 이 몸과 마음으로서 나가 어떤 경험을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스토리에 지나지 않고 내가 컵을 본다, 내가 무슨 일을 겪었다,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경험 전체가 이 인화지에 그냥 통째로 탁 찍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노력하지 않고도 전체 상황을 저절로 압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이 안에, 이 공간 안에, 내 눈앞의 공간 안에 그 말을 다시 하면 바로 지금 여기에, 목전에, 바로 이 자리에, 모든 경험은 이 자리에 있어요. 다른 때 다른 자리 없어요. 여러분의 신체도 뭡니까? 육체, 나라고 여기는 육체나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생각도 바로 지금 여기에, 바로 이 존재 자체의 변형이에요. 이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형체도 없는 바로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있다는 이것이 이런 신체 감각. 말을 했더니 약간 뺨에 열감이 올라와. 엉덩이 의자에 맞닿은 엉덩이 감각. 옆방에서 들리는 뭐 음악 소리, 말소리. 여기 있는 여러 군중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근데 그것들은 다 차별되는 모양이고 차별되는 경험이고 차별되는 감각인데 본질은 뭐냐면 바로 지금 여기 이와 같은 이거예요. 억지로 여기다 이름 붙이면 존재한다. 뭐 이걸 알아차림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어요. 의식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고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어. 근데 그건 다 이름이에요. 참나라고 이름해도 좋아. 근데 다 이름이야. 이름은 다 필요 없어.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니까. 이름 떼고 선에서는 직지인심,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견성성불, 성품을 모아 부처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결론만 말하는 거예요. 앞뒤 다 떼고. 그래서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은 그런 거예요. 왜 이분들이 뭘 찾고 있지? 뭐 할 말이 있나? 여러분의 인생 경험 가운데 이 경험이 아닌 경험 하나만 대보십시오. 뭐 IMF 때 엄청나게 뭐 큰 좌절이나 실패를 겪었다. 어마어마한 감정이고 진짜 뭐 죽을까 뛰어내릴까 말까 약 먹고 어떻게 해볼까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지라도 그 생각, 그 느낌, 그 엄청난 좌절감이 진짜 뭡니까? 분명히 그 좌절감은 어떤 시작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강도의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인가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타나기 전엔 뭐가 있었고 나타난 순간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났고 그 강한 절망이 느꼈을 때도 그 절망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이 바로 지금 여기 이와 같음 속에서 분명하게 생생하게 경험됐을 거예요. 지금은 희끄무리한 기억이나 감정의 여운만 남았을 겁니다. 근데 그 감정의 여운 또 뭐냐?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것은 진정한 생명은 바로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렇게 살아있음이에요. 살아있음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함, 이렇게 깨어있음, 이렇게 알아차림,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생생한 여기서 모든 경험은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순간은 찰나찰나 무상하게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냥 헛된 이미지로만 남아요. 무상한 이미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꿈과 같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깨어서 꾸는 꿈이라. 생생하게 경험하는 꿈이라. 예. 근데 그 꿈의 본질은 뭐냐? 이렇게 활짝 깨어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수행한다, 수행 안 한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들은 깨달음이 지금의 지금의 이거 말고 뭔가 특별한 어떤 의식 상태나 특별한 경험인 줄 그렇게 착각해요. 이 가운데 그런 경험 해보신 분도 꽤 있을걸요? 모르긴 몰라도 저희 모임에 오시는 분 아마 50% 이상은 그런 영적인 체험, 흔히 말하는 의식의 이상한 상태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그게 그건 줄 알았어요, 처음엔. 너무 기뻤고, 완전한 만족감, 그 순간 완전한 만족감을 줬고, 일체의 의심이 없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면 그것을 쉽게 거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요. 근데 저는 이제서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의 경험 대상이에요. 진정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한번 잘 보십시오. 그 경험은 갔어요. 그 경험은 사라졌어. 근데 지금 그 경험이 있을 때나 그 경험 하기 전이나 그 경험이 사라진 후나 유일한 게 뭐냐면 너무 어이없고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실망스러울 거야. 특히 수십 년 동안 어려운 수행을 하면서 어딘가 도달하려고 노력했던 분들한테는 이런 말을 듣는 게 치욕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를 때려 죽이고 싶을지도 몰라. 저런 마구니 같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난행 고행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일체 고통도 없고 뭐 나도 없고 시간도 공간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출발하기 전부터 있었던 바로 이 자리라는 사실을, 그 경험은 사라졌어요. 경험의 내용물은 지금 끝없이 우리의 경험은 달라지고 있어요. 이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어요. 끝없이 변하고 끝없이 변합니다. 근데도 이 소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전혀 물들지 않은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모양도 아닙니다. 어떤 소리도 아니에요. 어떤 냄새, 맛, 느낌, 촉감, 어떤 암도 아니에요. 근데 분명 이렇게 명백한 거예요. 아무것도 걷어잡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취할 게 없어요. 그리고 취할 수 없어요. 취했다고 하면은 전체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어떤 체험을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딱 집착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한번 면밀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탐구해 보셔야 되는데, 어떤 경험도 고정불변한 경험은 없습니다. 예? 어떤 경험도 고정불변한 게 없어요. 신체 감각적이거나 정서적인 경험 가운데 어떤 것도 고정불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근데 그 변화를 못 알아차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경험에 강하게 집착되면 그 경험의 변화를 못 알아차려요. 거기에 그냥 끌려가요. 그 경험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가 오르락내락 흔들리고 있을 뿐이에요. 진정한 영적 체험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이 단순하고 평범한 이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자각이에요. 예. 아마 오랫동안 그 특이한 경험, 특이한 체험에 대한 집착이 오랫동안 남아있을 겁니다. 제 경우에도 한 10년 갔거든요. 10년 동안 끝없이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싶었고 더 강화하고 싶었지, 전혀 엉뚱하게 이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누군가 일러주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끝없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끝없이 우리는 대상을 쫓아가요. 대상을. 끝없이 그때 한번 멈춰 보시라고. 바로 지금 이것은 뭐냐, 이게 진정한 화두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어떻다라는 감각적인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가 사라짐, 바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답이에요. 바로 억지로 이름 붙이면 바로 이러함이에요. 제가 지금 멀리 있어서 이렇게 답을 했지 가까이 있으면 한 대 주업했어요. 바로 이러함을 직접 경험시켜 준다니까. 바로 이와 같다니까. 통증은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왜? 이것은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기 때문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것을 눈치챈 사람한테 이건 너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깨닫자마자 깔깔깔 웃었어요. 멈추지 않는 웃음이 저 단전 밑에서부터 솟구쳐 나온다니까. 너무 어이없는 바보짓을 때까지 했던 거야.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명백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생각 속에서 이것을 추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무슨 진짜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지. 아무리 더듬어도 더듬을 수 없어. 왜냐면 더듬는다는 건 항상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음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거 뭐냐고. 여러분 경험. 절대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경험. 바로 지금 이 경험. 바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는 이 경험.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이 경험.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 경험. 이 경험보다 더 위대한 경험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상한 체험 해보신 분들은 잘 보십시오. 그때 분명히 있었던 건 그 경험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있었어. 그래서 경험은 사라졌어. 근데 이게 그 경험을 하나의 상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네? 뭔 말이냐면 집에 오래된 앨범 보세요. 오래된 앨범에 보면 옛날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 어머니 사진,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내 코 찔찔 흘리던 어릴 때 사진 다 있잖아요. 칼라 사진, 흑백 사진. 근데 그걸 싹 뒤집어 보라고. 그냥 인화제 한 장이에요. 거기에 이 이미지, 저 이미지, 뚜렷한 이미지, 흐릿한 이미지, 칼라 이미지, 흑백 이미지. 지금 그 인화지에 제가 빗댄 물건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경험은 어디에 인화되고 있습니까? 다른 때, 다른 장소, 다른 곳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텅 비어 있음. 바로 지금 이와 같음. 이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뭔가를 추구하는 대상을 쫓는 마음을 잠시만 쉬면 문득 여기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지금 그것을 알려고 하는 나조차 이것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쫓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니까.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지 마십시오. 너무 여러분들이 진지해지면 제가 너무 부담돼요. 제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함부로 경솔하게 경박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실제로는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없어요. 다만 제가 이런 말 저런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진짜 참모습이라고 할까?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맛보시라고요. 평생 맛보고 살았는데 설마 이 맛인 줄 몰랐어. 수많은 어떤 경험의 맛들이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근데 결국 지금 뭐가 남아있냐고요. 다시 맛볼 수 있는 똑같은 이 깨끗한 마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청정심이라고 하는 거야. 순수하다고 하는 거야. 순수하다. 아무 실체가 없고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으로 쫓는 사람들은 백전백패예요. 어떤 경험의 대상을 쫓고 있다면 그거는 큰 실수야. 더 큰 실수가 뭔 줄 압니까? 그렇게 쫓다가 뭔가를 하나 딱 체험했다. 그러면 딱 거기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해. 그걸 유지하려고 또다시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이건 해탈이 아니에요. 이건 속박이야.
이 상태, 이 경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 그러니까 이걸 못 내려놔.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 예.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진짜 아무 걱정이 없었던 시절을 잘 보십시오. 아무 수행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그냥 저절로 행복했었던 우리의 황금 시절. 아이 키워보신 분들 또는 우리 다 그 과정 겪어봤잖아요. 예?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쁨 그 자체였고 아무 걱정 없었던 어린 시절 있지 않았어요? 그때 무슨 호흡 수행 하셨어요? 예? 뭐 싸띠 하셨어요? 예? 뭐 화두 드셨어? 예? 뭐 절수행 하셨어? 풀뿌리 콩알 조각만 먹으면서 고행하셨나요? 예? 제가 비아냥거리는 것 같죠? 예,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세상에 이 진실을 밝히는 공부가 뒤집어진 지가 너무 오래돼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이건 아니야, 저기야. 이렇게 둘로 쪼개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 조건이에요. 근데 돌고 돌아서 저기로 도달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마치 그와 같아. 저 지평선으로 나와 있는 그 철도와 같아. 저 분명히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아. 가도 둘이야. 가도 뭔가 따로 있어.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방향이 전혀 잘못됐던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어린 시절에 그 찬란했던 황금 시절을 만들어냈던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 한 장면만 스틸 사진 한번 딱 해보십시오. 우리 저 SF 영화 보면 이렇게 허공에다 띄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띄워보세요. 그 다음에 가장 비참했던 시절 한번 띄워보세요. 분명히 이것과 이것은 다를 겁니다. 다른 거 다 제거해 보세요. 이 컴퓨터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 배경, 뭐 저 시골 뭐 할머니 집이란 배경 지워버려. 뭐 서울 무슨 현대 아파트 지워버려. 그 다음에 5살, 6살 코 찔찔 짜던 촌스럽게 짝이 없는 내 모습과 지금 막 블링블링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거 달라진 거 지워버려. 그 옆에 있던 주변 사물들 지워버려. 친척들 다 지워버려. 그때 냄새, 맛 다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 그럼 뭐만 남습니까? 이걸 경험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이 경험 속에 계시냐고요. 이 경험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더 좋은 건 나갈 수가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한다는 말은 이럴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뭐 하냐? 기계체조를 하고 있어요. 올림픽에 나가서 있잖아요. 무릎 연골 다 나가는데 남들보다 더 멀리 뛰고 더 화려한 동작을 하면 10점, 9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마음 수행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얻으려고, 뭐가 되려고. 그래가지고 행복해집니까? 이상하게 마음 공부할수록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물론 가끔 좋은 시절도 있죠. 진짜 막 온 존재가 녹아내리는 황홀경석에 들어가기도 하고, 진짜 막 금방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지복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능력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뭡니까? 오락가락 하잖아요. 오락가락 하잖아요. 우리가 세속적인 명예나 돈이나 뭐 육체나 이성에 대해서 탐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것을 얻고 잃었던 우리 세간의 게임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그건 벌써 70년대 미국의 티베트 성 초감 트룽파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영적인 물질주의도 있다. 예? 영성을 통해서 이 영성마저도 소유하려고 하고 그거 아니다. 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정말 어이없게. 근데 모든 종교와 모든 지혜 전통의 기반이 뭐냐면 네가 바로 그것이에요. 당신은 이미 도달해 있다. 분리란 건 있을 수 없다. 착각이다, 미망이다, 미혹이다, 마야다, 환이다. 근데 우리의 이성적 사고는 아니지. 우리 현실적 감각은 아니지 그래요. 그 현실적 감각의 전체 배경인데. 제가 여기서 1시간 동안 아무리 생쇼를 해도 이건 안 바뀌어요.
여기서 분명히 경험됩니다. 모든 경험. 여러분 내면의 경험과 외면의 경험이 한 바탕에서 일어난다는 거 한번 자각해 보세요. 자, 외면의 경험은 딴 거 갈 필요 없죠.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게 지금 외면의 경험이잖아요. 제가 막 손을 흔들고 이러면 이게 외면의 경험이잖아요. 자, 이 외면의 경험이 드러나는 바탕이라고 하니까 바탕을 뭐 나름대로 한번 뭐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면의 경험. 올 설 연휴 때 행복하셨어요? 안 싸우셨어요? 그때 그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르는 나의 내면의 비밀한 경험을 한번. 새벽에 집사람한테 불려나가서 야단 맞던 경험. 눈치도 없이 가만히 소파에 누워가지고 차려준 음식 따박따박 받아먹는다고 했던 그런 경험. 아무거나 좋습니다. 내면의 경험. 자, 지금 저기 백조의 호수 비장한 음악이 흐르고 있네요. 자, 저것이 분명히 나는 느껴집니다. 그죠? 저기 따라가지 마시고 그 느껴지고 있는 자리 한번 보세요. 특별한 자리인가? 자리라고 말하지만 어디라고 한정할 수가 없지 않아요? 억지로 제가 말하자면 그냥 이 공간 전체에서 그냥 자각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내면의 경험 어디서 자각됩니까? 집사람의 서운한 말, 남편의 그 철없는 행동이나 거기에 대한 분노, 짜증 어디서 경험됐어요? 억지로 말하자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그 수행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계 현상들, 뭐가 보이고 뭐가 느껴지고 그것 또한 이와 같았어요. 음악 소리가 끝없이 변하듯이 우리 경험은 끝없이 변합니다. 근데 그 끝없는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다 변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변화의 본성이 이 변화하지 않는 이 바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식과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지면 그것이 실제고 실체인 줄 알았던 착각에서 그런 것들은 무상하게 짝이었고 그런 것이 저것이야말로 끝없이 변하기 때문에 헛것이구나. 근데 그 헛것이 드러나는 이건 뭐냐 이거예요. 헛것이 자각되는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했어요. 연기. 분명히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독자적으로 있는 건 하나도 없어. 끝없이 서로 상의 상관, 서로 의존해 있고 서로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80년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부산의 백범거사는 그것을 있는 듯 없는 듯이라고 그랬어. 듯. Like this. 이와 같다. 이렇다 이거예요. 우리 존재라고 하는 건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맨 마지막에 일체유법 여몽환포형. 일체에 이런 함이 있는 현상들,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현상들은 꿈 같고 환상 같고 그림자, 물거품 같은 거다. 왜?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어. 끊임없이 변해. 그래서 그것은 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걸 말하는 게 연기 또는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억지로 말하자면 없는 것이 실제한다는 소리야. 어떤 대상으로서는 없어. 근데 분명히 바로 지금 이렇게 우리 존재의 확실성의 근거가 뭐냐? 이것의 확실성이에요. 우리 존재의 명백함이 뭐냐? 아무리 불교대에서 무아를 배워도 나는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가 그 있는 것 같은 것을 못 찾으니까, 있는 것 같은 대상을 못 찾으니까 우리가 쉽게 들러보는 게 이 몸, 이 마음, 이 감정이라. 그러면서 이것을 어떤 하나의 나로서 그냥 구축해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현상, 나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진짜 나는 뭡니까? 그런 나라고 하는 모양의 바탕이라. 근데 바탕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 진료, 실체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바로 지금 매 순간이 그냥 이와 같음이에요. 이와 같음. 어떻게 보면 이걸 허무라고 해도 말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허무란 말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는 건 뭐냐?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만 허무가 진짜 허무적으로 들릴 뿐이야.
근데 우리의 본성이 허하고 무해요. 비었고 없어. 비고 없는 이 가운데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있어. 꿈처럼 환상처럼 분명히 있어요. 이 현실 세계의 확실성, 이 현실, 이 감각의 확실성의 근거가 뭐냐면 이 없는 것의 확실성이라니까. 이것을 대승불교적으로 말하면 공성이라, 공성. 이것은 자각한다고 했지만 특별한 자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니까. 만약에 깨달음의 경험이 특별한 경험이라면 반드시 차별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노파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미묘한 경계,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쑥 사라진 순간이 와요. 어느 순간 마음의 정적이나 고요,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것 또한 경계입니다. 차별 경계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옛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경계 하는 순간을 초견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초견성. 초견성이라고 한 건 뭐냐면 아직 그게 아니라고, 확실한 게 아니라고. 그게 우리 옛 사람들이 썼던 우리 한국에서만 쓰는 말 가운데 소식이란 말이 있어요. 한 소식했다. 이게 소식이라니까. 네? 이게 똑똑똑이라고. 똑똑똑. 똑똑똑은 드러나요. 그래서 자기 체험기를 쓸 수 있어. 공부하다가 뭐 닭소리 듣는데 갑자기 가슴속 뭐 꽉 막혀있던 게 쑥 사라지는 것 같았다. 막 온 우주가 깝깝한 벽에 나가 깝깝한 벽 속에 갇혀있는 것 같다가 갑자기 벽이 팍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런 건 느낌이에요. 신체 감각적인 거, 정서적인 느낌이고 경험이라니까.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라. 그건 하나의 인상이 남은 거야.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그건 다만 뭡니까? 소식이 온 거야. 그래서 문 열고 맞이해야지. 근데 손님은 얼굴이 없어. 예전에 루미에 시에 있었어요. 나는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지는 기억 못합니다. 이런 건 준비하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얄팍한 기억과 지식에 의지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그 시의 결말은 뭐냐면 나는 문을 들어가려고 그렇게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은 뭐냐면 안에서 두드리고 있었대요. 이미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줄 모르고 끝없이 들어가려고 애를 썼다 이거예요. 우리 선의 공안지 무문관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문이란 말에 걸려 있는 사람은 문이 없다고 해서 문을 계속 찾아요. 근데 문이란 말에 걸리지 않으면 뭐냐면 문이 없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소리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결론이 났다 이거예요. 수행하기 전에 깨달아 있다 소리예요. 분명히 대승불교에서도 삼아승직업을 닦아야만 성불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단박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삼아승직업을 수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각경에도 보면 지환이면 증비, 이게 환인 줄 알면, 이게 헛것인 줄 알면 곧장 여인다. 그 다음에 이환즉각, 그 환을 여의면 바로 깨달으면, 이게 헛것인 줄 알고 그것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으면 그게 깨달음이고, 영무점차, 또한 점차, 순서가 없다.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다. 그래 원각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원각경 보면은 그 원각, 바로 지금 이거라는 말은 아주 일부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보안모살장에 내면서 사마타가 어쩌고 삼마발제가 어쩌고 수행법에 대한 얘기가 나고 전부 다 사람들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건 방편이라니까. 이 원각을 딱 바로 이게 환이면 환인 줄 알면 바로 여의고 여의면 바로 깨달음이야. 그러면 되는데 왜 수식겁을 도냐 이거.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삼아승직업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아승직업 수행하면 뭐냐? 바로 이 자리라니까요. 제가 가끔은 한때는 초창기에는 이런 말 하는 게 좀 걱정스러웠어요. 저도 수행이란 걸 해봤던 사람이고, 에이, 저 따위 뭐 아르마리 지식인들이 뭘 알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아만을 떨던 시절이 있어요.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선빵을 돌아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한때 제 스승 처음 찾아볼 때도 아유, 저 대학 교수가 뭘 알겠어. 자복이 앉아나 봤어? 눈물을 흘려가면서 화두가 들리지 않아서 그런 고민을 해봤어. 그게 다 혼자 아상 떨고 있는 거야. 아상 떨고 있는 거야. 꿈에도 이건 좀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찾고 있는 눈에는 절대 안 보여. 헐떡거리는 사람한테는 이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찾지 말고 구하지 말라고 일단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찔러주면 인연 있는 사람은 바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시절을 살아서 그런지 이 쉽고 간단한 것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누가 이해하고 누가 받아들이려고 하는지는 그건 난 모르겠어요. 이것을 상대하고 있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이 주관이 헛개비 같다는 사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기를 의식해 보세요. 의식되는 자기는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그림자야. 나는 그 대상으로서의 자기를 의식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도 찾기 이전에 이런 체험인가? 저런 체험인가? 하기 이전에 이런 체험도 아니고 저런 체험도 아닌 이 체험은 뭐냐고. 이 텅 빈 체험은 뭐냐고. 지금 우리의 체험은 지금 옆방에서 그 아주 천진한 어린아이의 그냥 자연스러운 저 즐거움, 저 기쁨이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없는 거. 지금 막 이렇게 인상 쓰면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여러분들한테는 저게 없다니까. 저 천진함이 아무 이유 없는 즐거움이야. 근데 저 경험이 그냥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 경험을 우리는 지금 100%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진정한 알아차림의 상품이야. 내가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부 거꾸로 하는 거야. 그냥 이 알아차림 안에 내가 의식된다니까. 나는 대상이라고. 나는 헛개비라고. 깨어있을 때만. 그리고 아마 알아차림 수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24시간 알아차림이 지속이 안 되죠. 근데 지속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대상에 대한 지각은 어떨 때는 뚜렷했다가 어떨 때는 희미해졌다가 어떨 때는 딴 데 관심이 가 있으면 이거는 이 감각은 사라지지. 근데도 그때도 균일하고 동일하게 있는 게 남아있는 게 뭐냐고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 심지어는 죽음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거라니까. 죽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는, 왜 이게 생사를 벗어난 물건인지 알 수 있냐면, 그래서 오메일이 하는 거예요. 자나 깨나 한결 같은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사이려 똑같은 거예요. 잠 속에도 사라지지 않는 거 하나. 왜냐하면 죽는 것은 100% 잠자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나이도 어린 것이 버릇없이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요. 결국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안심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죽음은 정말 100% 추상입니다.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잠을 경험해 보셨어요? 잠. 진짜 잠 경험 안 해보셨어요? 어제 안 주무셨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잠잔 줄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잘 때는 몰라요. 깨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내가 깨어났는데 어떻게 잠잔 줄 아냐 이거예요. 깨어났는데 어떻게 잠을 잔 줄 알아. 의식의 공백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 분명히 의식의 공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 이 생각이 사라졌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깨어있을 때랑 잠잘 때랑 보면은, 깨어있을 때는 이렇게 의식이 움직여요. 의식의 움직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구별해서 알아요. 그리고 그런 일어나는 생각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 근데 우리 분별심은 뭐냐면 연기적인 관계로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생각,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냐면 나 아닌 상대 대상과 짝지어서만 일어납니다. 그게 심생종종법생이란 말이 뭐냐면 마음이 생기니까 이 현상, 객관 대상이 생기고 객관 대상이 있으니까 마음이 생긴다 이거거든요. 서로 연기적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주관과 객관의 소멸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을 때처럼 이렇게 상대적인 알문 없어. 분별심은 없다고. 분별의식은 없다고. 근데 이거 억지로 이름 붙이면 존재 그 자체, 암 그 자체, 의식 그 자체, 뭐 순수의식. 그래서 유식하게 보면 백정식이라고 그래요. 희고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깨어나서 생각이 없었어. 육식, 분별하는 의식은 없었어. 대상도 없고 대상을 인식하는 주관도. 왜냐면 이것은 항상 깨어있을 때면 꿈처럼 서로 헛개처럼 상호 의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짜고 저것도 가짜야. 근데 이것이 멈췄어. 쉬어졌어. 자기 의식의 본원으로 돌아갔어. 깨어있을 때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저 음악 듣는 건 생각이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식으로 내가 들어야지, 듣기 싫어, 나 안 들려 안 들려,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식은 온갖 장난질을 쳐. 근데 안 돼요. 그 육식이 좀 더 강하게 뭉친 게 칠식이야. 나라고 하는 이 절대 사라질 것 같지 않은 이 의식. 근데 이 칠식, 내 주체 의식의 근원은 뭐냐? 이거예요. 모든 것을 머금고 있는 이 아레아식. 이름이 그거예요. 육식이고 칠식이고 팔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설명하자니까 담아내기처럼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구식 다 쓸데없는 짓이고 이건데, 그 잠 속에 가면은 전오식 감각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분별하는 이건가 저건가 추론하고 뭐 따지고 상대적으로 파악하고 분별하는 의식 사라져요.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한 나라고 하는 존재의식, 주체의식도 사라져요. 근데 안 사라지는 게 있다니까. 그 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우리 언어는 항상 대상, 어떤 실체인 것처럼, 이름이 있으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선에서 말할 때 보면 모든 이름은 토끼뿔 거북털과 같다. 토끼뿔 거북털은 이름은 있지만 실체는 없는 거예요. 마음, 진여, 깨달음, 연기, 공, 그런 거 없어요.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 없는 것이 있다니까. 그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생각도 존재, 주체의식도 없는데 분명히 깨어나면 어젯밤 꿈도 안 꾼 줄 자기가 알아. 수면의 질을 자기가 따져요. 어제는 뒤척였다. 어제는 뭐 꿈도 안 꿨다. 그게 우리 존재의 밑바탕이라고. 거기서 계속 연속되는 꿈을 꾸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왔을 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변화를 경험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미세하게나마 지금 여기서 모든 느껴지고 지각되는 것들은 끝없이 변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도무지 상대적으로 분별해서 알아내기가 힘든 거야. 얼마나 알아내기가 힘들면 황벽어록에 거위왕이 이 눈 밝은 사람을 거위왕에다 표현하거든요. 물과 우유를 섞어 놓으면 물은 먹지 않고 우유만 빨아먹는다라는 거.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통찰지예요. 윗바사나란 말은 이거예요. 여기 그게 뭐냐? 금강경식으로 말하면 모든 건 다 모양이야. 이 재상이 모든 모양이 아닌 줄 본다 이거예요. 이 현상이, 모든 감각이 우리가 실제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건 뭐냐? 이 현상에 대한 감각이에요. 가장 우리 오온을 딱 줄이면 상수라니까. 수상밖에 없어요. 수상. 이것이 모든 걸 만들어요. 예? 감각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일체가 다 차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감각과 생각의 본질이 뭐냐? 진짜 뭐냐? 자, 근데 우리 언어는 이렇게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다라고 대상을 이렇게 쫓게 돼 있어. 그렇게 추론하게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 답은 이미 주어져 있어. 질문 전에. 본질이 뭐냐 하기 전에 이미 있었어. 그래서 이게 뭐냐? 언어도단 심행처멸 위유만겁 이전소식이다. 생각과 분별의 앞소식이다. 그게 이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입 아프게 어줍지 않은 제 말솜씨를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소식을 아는 분한테는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든 이게 허공에다 제가 계단을 놓아서 여러분들 허공을 딛게 해드리려고 허공에다 쓸데없이 계단을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남의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사람마다 낱낱이 완전한 깨달음을 스스로 갖추고 있어요. 구현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갖추고 자시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이 진정한 자기를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예. 왜냐면 이건 알 게 없거든.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혹시 공부하시다가 나름대로 소견 나신 분 한번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은 아무리 공부가 출중해도 미진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확실하지가 않다는 그 망상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거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이거는 참 이게 희한한 일인데 뭔가를 찾는 마음이 요만큼 있잖아요. 그럼 그 요만큼 때문에 불안전해진 거예요. 예? 허공에 티끌이 하나 생겼어요. 요것만 그러면 본래 이거예요. 본래 이거. 본래 이거라는 특별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대상으로서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체험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체험할 수 없다란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체험할 수 없다는 말은 감각적으로 있는 우리의 다양한 이 경험 있잖아요. 이런 식의 이런 경험이 아니라고. 근데 모든 차별되는 경험이 실제는 이 경험이야. 재상의 비상이라니까.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니라고. 모양 아니라는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모양 그 자체가 모양 아니라고. 색이 그대로 공이지 색하고 공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 현상 너머에 따로 저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고. 이 현상 그대로가 그렇게 찾고 구했던 깨달음 자체가 그냥 드러나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지금 차별현상은 잘 알면서 이 차별현상 전체, 차별현상의 본질에 통하지 못해. 왜? 이게. 그것을 알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느끼려고 하는 내가 스스로 분리를 일으켰어.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상하다. 뭔가 빠진 것 같아. 뭔가 빠진 것 같아. 나 또한 이 차별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내가 자각되고 의식된다는 사실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의식하고 있는 그것은 또 그러면 또 그것이란 걸 또 하나를 또 떼어내려고 그런다니까. 끝없이 그렇게 둘로 쪼개요. 거기서 멈춰야 돼. 그 의문이 일어난 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건 감각도 아니고 감각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런 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제서야 끄덕끄덕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마 이거? 설마 이걸 말한다고? 지금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이거?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듣고 있다는 이 사실?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이 사실? 이 허공 같은 이거? 처음엔 이런 식으로 대상화해요. 그러다가 그것 또한 자꾸 그리는 거야. 근데 그 그림이 펼쳐지는 바로 이 자리에 어떻게 그리려야 그릴 수 없고 본뜰려야 본뜰 수 없어. 그래서 한 10여 년 나름대로 이걸 붙잡겠다고 내 걸로 만들겠다고 했던 노력이 쉬워지다 보면 이 공부하는 나조차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던 나조차 꿈이었고 환상의 일부였어. 그제서야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체험할 것도 없어. 그러면서도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던 자리에. 이것을 가리고 있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우리가 동일시하는 내 몸에 대한 집착이나 감각,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한 집착, 감정, 생각에 대한 집착이 이것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만 이렇게 쏠려 있어. 어디에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활짝, 그래서 이걸 활짝 열려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활짝 열려있어요.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청하지도 않은 경험들은 이 안에 다 들어와요. 그걸 좀 고상하게 말하면 받아들임이에요.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저절로 받아들여져요. 내가 의도적으로 알아차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알아차려져요. 이 경험은 능동도 아니고 피동도 아니에요.
그저 그럴 뿐이야. 예? 여기에 대해서 끝없이 우리 생각은 자꾸 이것을 해설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해요.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끝없이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으로서 끝없이 알려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점점점 아무리 그래도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분명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얻은 것 같은데 또 사라졌네. 또 딴 데 가서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인연 따라 하셔야지. 근데 어느 순간 멈추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멈추지 못한다면 다음 생을 기대하세요. 다다음 생도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유의산매, 백장야오 공안에 보면 도를 통달한 도인도 인과에 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했다가 안 떨어진다 했다가 500생 여우 몸을 받았다가 백장선사가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말에 그냥 깨달음 얻었어요. 그래놓고 무문이 뭐라고 평을 했냐면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여우 노인이 500생 동안 유의산매를 즐겼다. 인생 자체가 유희였다고. 유희. 예, 꿈과 같고 그냥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았어. 짜릿짜릿하고 스릴 넘쳤어. 너무 현실감 있었어. 귀신의 집 들어가니까 진짜 깜짝 놀라고 막 하늘 위에 올라갔다 땅으로 툭 꺼지는 것 같고 그게 유희였다고. 유희. 예. 결국에는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었다고. 분명히 경험은 이루어져. 근데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항상 말쑥한 이 자리. 말쑥한 자리. 청정한 이 마음이라. 이 마음을 망각하지 않는 것. 그게 곧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라는 둥, 이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둥 온갖 말을 하지만 그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처음에는 그 말마디를 붙잡고 가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국리 저국리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그 자기 난관이라는 자기 생각이라는 난관을 돌파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 감각의 경험에 속고 생각에 속는 그 어리석음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희유한 인연이고 대부분 아주 보편적인 길은 뭐냐면 이런 이상한 사람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꽂혀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진짜 그런가 하고 자기를 한번 이제까지 바깥으로 이렇게 대상을 쫓던 마음이 이렇게 자기 본래 있는 이 자리를 한번 돌아오게 되는 그 인연이 한번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아주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거예요. 가장 쉬운 길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갔던 길이고 대다수의 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발품을 팔아서 여러분처럼 이 자리도 가보고 저 자리도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연이 맞는 말이 있습니다. 꼭 어떤 특정한 말이나 특정한 어떤 경험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몰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 좌우지간 그런 일은 벌어지고 그러면서 자기 의문이 이제까지 자기의 모든 구도, 자기의 추구가 그냥 이 자리에서 꾼 꿈이었어. 한여름밤의 꿈 같은 거예요. 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나를 그렇게 개선하려고, 나를 그렇게 개발하려고,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애썼는데 그 노력에 합당하게 변화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진정한 나의 본질, 본체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이 분명해져야지 뭡니까? 큰 휴식이 찾아와요. 더 이상 애쓰지 않게 돼. 모든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 왜? 똑같거든. 똑같아요. 모든 감정의 본질이 똑같고 모든 경험의 본질이 똑같고 모든 생각의 본질이 똑같아. 어떤 것을 좋다고 어떤 것을 나쁘다고 어떤 것을 옳다고 어떤 것을 그르다 하겠습니까? 그런가? 그런 거죠. 그래서 다 소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죽어도 안 돼라고 고집할 게 없어요. 그것 또한 다른 일은 아니니까. 훨씬 광대하고 훨씬 넓은 거예요. 그래서 마하 소리를 붙이는 이유를 이제 얼핏 알고 이게 무한하다더니 진짜 한량이 없구나. 제 말에 속지 말고 자기 경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경험 세계의 끝을 한번 이렇게 딱 손짓고 와보세요. 여러분 경험 세계의 끝이, 여러분 의식의 끝이 어딘지 한번 의식의 끝에 나 왔다 간다라고 낙서 한번 하고 오십시오. 손오공처럼.
여러분 의식의 끝이 있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땅. 이 활짝 열려 있음 가운데 모든 경험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경험의 내용물은 계속 달라져. 마치 이 방 안의 공간 같아. 2시에는 6살짜리들, 4시에는 8살짜리들, 토요일 2시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 그리고 청년. 아무 정해진 게 없어.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근데 이 방에 공간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너 무슨 일이 있었니? 근데 지금 이 공간의 본질은 뭘까요? 이 공간은 무엇일까요? 나하고 이 공간하고 둘인 것 같습니까? 실질적인 경험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게 이 내 몸의 경험입니까? 이 공간의 경험입니까? 구별되세요? 생각하지 않으면 구별 안 돼요. 그냥 억지로 제가 이름 붙일게요. 지금 이렇게 존재함. 이 느낌만 있어. 존재의 느낌은 있어. 이것을 우리는 갈라요. 아, 요러한 느낌. 예를 들면 이 존재의 느낌 가운데 투영된 엉덩이에 느껴지는 의자의 압박감, 엉덩이의 압박감을 나라고 우리는 자동으로 분별한 거예요. 이 한 덩어리 통째의 존재 경험 가운데 일부를 환상의 경계선을 자기가 그리고 있다니까. 어릴 적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철수, 영이 그린 거예요. 엄마, 아빠 그리고. 근데 이 하얀 도화지 위에 그냥 가상의 선으로. 근데도 그려놓으면 아무리 개발세발 그린 그림도 그렇다거든. 그래서 잘 그렸다, 못 그렸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아무도 눈길을 안 줘요. 지금 이것은 아무도 눈길을 안 줘. 그래서 다 이것을 놓치고 살아요. 수십 년 이것을 얻겠다고.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서 자기 마음이 그린 책에서 본 남들이 말한 그 말마디에 속아서 그런 가상의 대상 신기루를 쫓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신기루 찾을 것 또는 신기루 같은 신기루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봤자 끝없는 신기루 노름이야. 그래서 제일 급한 일은 뭐냐? 사람 찾아라, 사람.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 말 한마디 들어봐라. 개떡 같은 말인지 찰떡 같은 말인지는 각자의 인연에 달려있으니까 한번 말 한마디를 듣고 그 말이 진정 힘이 있다면 자기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 거예요. 이 공부에 판단 기준점 딴 거 아닙니다. 뭐 특별한 게 얻어졌다?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건 사라질 거니까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런 지금 어떤 것이 어떤 경계가 자꾸 나타나는 사람들한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일단 들어도 보세요. 나중에 그게 사라진 다음에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그 말이었구나. 뭐 얻어지는 건 깨달음이 아니었구나. 근데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깨달음 같아 보여요. 언제나 감정의 흔들림 없이 어떤 또렷한 경계가 하나가 탁 눈앞에 있어. 거기 그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고통도 없고 뭐 망상도 안 일어나고 그렇게 좋아. 근데도 분명히 그게 하나의 경계라는 사실.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켜서 그걸 챙겨야 되고 흐려지는 것 같으면 또 한번 이렇게 돌이켜야 되고 분명히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의 경계인데 경계라고 한 건 나랑 떨어져 있다는 소리야. 내가 아니란 소리야. 항상 대상이라는 소리야. 그런데 자기가 속아 넘어가요. 왜냐? 딴 거 아니에요. 끝없이 어딘가 빌붙으려고 하는 자아는 우리 지금 깨어있는 의식 상태 제6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분별의식 또는 제7식이라고 하는 자아의식은 저 스스로는 절대 독립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반드시 대상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왜 우리 가만히 있지 못하는 줄 아세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미친 원숭이라는 표현도 쓸 정도로 끝없이 과거 몇십 년 전의 기억에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도 한번 끄집었다가 호기심 많은 7살짜리가 엄마 없을 때 서랍 뒤지는 거랑 똑같아. 이 서랍 열어봐, 저 서랍 열어봐, 이것도 들춰봐, 저것도 들춰봐.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시끄러워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좀 더 강한 자극 속에 TV, 드라마, 영화, 게임 이런 데 푹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 마음에 고요한 것 같아. 그 회피고 망각이. 예. 근데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 시끄러운 원숭이가 뛰노는 그 공간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니까. 원숭이에다 관심을 두지 말고 공간에 관심을 더 두보세요. 그럼 그 공간이 점점 넓어져요.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한 평 안에 갇혀 있으면 미칠 거야. 근데 10평, 100평, 1000평 나중에 무한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은하계 규모의 공간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아무리 시끄럽게 깨끗하고 지랄을 해봐. 없는 거나 매한가지예요. 근데 한 평이나 10평 안에서 보면 시끄럽지. 여기 갔다 가고 저리 갔다 가고. 원숭이를 때려잡으려고 하지 말고 원숭이에게 더 많은 공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관념의 벽이 툭툭툭툭툭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유한한 몸뚱아리에서의 나까지 포함한 이 전체, 이게 오롯이 하나의 마음, 하나의 의식, 하나의 존재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자기가 사무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추론하고 이해하는 건, 물론 추론과 이해의 과정도 지나가게 될 겁니다. 열심히 따져보게 될 거예요. 근데 반드시 뭐냐면 정말로 그러하구나라는 자기의 증언, 그게 깨달음입니다. 뭐가 퍽 불꽃놀이 하는 깨달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동반될 수도 있고 그냥 밋밋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뭔가 자기의 깨달음을 확증해 줄 만한 무슨 폭죽이 한번 터지기를 그렇게 바래.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는 걸 못 견뎌하는 것 같아. 진짜 차 뒤트렁크 열면서 풍선 좀 날아가면서 꽃다발 나오고 그래야지 무슨 프로포즈 하는 줄 알아. 그냥 우리 집 분명히 내가 봐도 우리 집 담벼락에 옆에 있었던 꽃 한 송이 뜯어서 오다 주웠다니 해라. 이 정도도 충분한데 뭔가 자극적이고 그런 걸 원해. 심지어는 이 도판에서도 그래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이성 가지고 한번 끝까지 한번 추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시작점이 있고, 시작점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영원한 진리가 아니에요. 시작이 없어야 끝나지 않아요. 생겨나지 않아야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겨나지 않은 게 뭐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 하나. 거대한 신비. 도무지 알 수 없는 거. 너무 가까워서, 아니 너무 가깝단 말도 틀렸지. 바로 자기 자신 그 자체였기 때문에 한 번도 설마 이걸 거라고 상상조차 못하고 이것이 자기 바깥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는 끝없이 돌아다녔어요. 여기 로마도 가보시고 뭐 스페인 뭐 달나라까지 가보신 분은 없겠죠.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달나라를 가도 우주 끝에 가도 내 눈앞이에요. 이건 안 변한다고.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만화경 장수들이 이렇게 목욕탕 의자 몇 개 해놓고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 척척 하면 사진 받게요. 예. 똑같은 거예요. 아, 여기 로마. 스페인. 나이아가라. 내 눈앞 이건 못 봐. 맨날 보고 있으면서 이건 못 봐. 보고 있는 그것을 못 봐. 보는 놈을 못 본다고. 보고 있음 자체를, 보고 있으면서도 대상을 쫓아가니까 이건 투명하니까. 이렇게 사실적인데. 이게 재상이 비상의 소식이고 이게 공성의 소식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해나 알미 아니라니까. 나도 모르게 한번 의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제서야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더 익숙해지는 거야. 습관대로 감각이나 생각이 실체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 번 굴러떨어져요. 그래서 한번 이 사실이 이것뿐이구나, 정말 이것뿐이네 하고 한동안 일 없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갑자기 또 예전처럼 일이 많아져요. 그러면 또 예전처럼 또 헐떡거림이 일어나. 더 불안해지고. 그게 이 공부의 깨달음 이후에 롤러코스터를 탄다니까. 그래서 저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한번 짜릿하게 올라갔다가 막 별일이 벌어져요. 근데 언제나 나는 어디냐면 내 좌석, 내 그 자리 거기 있어요. 올라가나 내려가나 언제나 그 자리예요. 오늘 SRT 타고 부산역에서 2호차 3A 좌석에 있었거든요. 경주 가도, 신경주 가도 3호차, 2호차 3A야. 동대구 가도 2호차 3A야. 대전 가도 똑같아. 창밖의 풍경은 계속 바뀌어. 300km 달리니까.
근데 이 경험의 창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의 리얼타임으로 인생은 흐르고 있어요. 끝없이 변합니다. 끝없이 변합니다. 근데 그 변화와 결코 둘이 아니면서 변화 그 자체의 본질, 이 바탕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신비예요. 이것을 모르고 산다는 게 가장 큰 무지, 어리석음이라고. 가장 큰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라.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있는 거라. 찾을 거 없어요. 얻을 거 없어요. 찾으려고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찾음직하고 얻음직한 헛개비를 만들어낸다고요. 그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여기에 과연 뭐가 남아있을까?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 뭐가 남아있을까? 내 10대 시절에도, 내 20대 시절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내 전생에도, 내 다음 생에도 결국 그 삶이란 경험의 본질이 뭐냐고요. 삶의 본질이 뭐냐고, 생명의 본질이 뭐냐고. 이거 아니에요? 아무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도가에서 말하는 무위자연이 뭘까요? 그 이름에 합당한 게 뭡니까? 함이 없이 저절로 그러함. 여러분 뭐 하십니까? 존재하려고 애쓰세요? 보려고 노력하세요? 들으려고 밤에 공부하세요? 맛을 보기 위해서 뭐 학원 다니세요? 예? 그냥 저절로 이러함.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저절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뭐 이런다고. 이 전체 저절로 그러함 가운데 어떤 특정한 하나의 상태를 원한다고. 근데 바로 그 원하는 마음이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그 역사를 아십니까?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겠어요? 바로 바라는 게 지옥으로 하는 티켓이라고. 마음의 지옥 속으로 떨어진다고.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이 불행했다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기억,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의 기억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냥 행복 그 자체였을 때를 보십시오. 아무 노력이 필요 없었어요. 타고난 본성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동서고금의 종교 철학에서 뭐냐? 회귀야, 회귀. 대부분의 신화 전설에서 보면 가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 예. 자기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다니까. 모든 여행의 마지막 마침표는 자기 집에 도착해야 끝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오디세이 하는 거예요. 오디세이. 결국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지 여행은 끝난 거예요. 예. 구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 딴 데 가서 거기서 살림살이 차리는 게 아니에요. 다 경험해서 자기 본래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분명히 그 많은 공부 여정 동안에 많은 경험이 있었죠. 근데 진짜로 남아있는 거, 실제는 뭐냐 이게. 그 모든 허상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것은 절대 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의 이름이 진리라고요. 진리. 그게 바로 어이없게도 나의 본래 모습이었다고. 아무리 뺑뺑뺑뺑 돌아봤자 엎어지고 자빠질 때.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사실이 스스로 명확하게 지기 전까지 아직 여행은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딘가 또 자꾸 헤매는 마음을 쫓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인연을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모임에 온 인연을 맺으신 분들은 꼭 이 말 한마디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눈앞을 보세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진리였던 사실을. 우리는 이게 내 바깥의 세상인 줄 알았어. 난 이 몸 안에 갇혀있는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경험을 잘 보십시오. 내 몸과 마음, 내 내면과 외면이 그냥 한바탕 이 한 공간 속에 그냥 스스로 이게 느낌적으로 표현하자면 스스로 빛나고 있어요.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스스로. 안과 밖이
명철하다, 내외가 명철하다는 표현을 이런 말에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아는가 밖에 이 밝음으로 사무쳐 뚫어졌다니까. 모든 외면적 경험도 내면적 경험도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사라졌어요. 경험은 나타났다 사라져. 근데 그 경험의 본질, 억지로 말하자면 경험하는 자는 바로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본질, 너의 본질, 그의 본질, 그녀의 본질 똑같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아무 차별이 없어. 이 차별 없는 곳에서 이 차별 없는 것 때문에 온갖 차별이 지금 여러분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차별 현상이 들어오잖아요. 이 차별 현상이 드러나는 이것은 차별이 없다니까. 바로 지금 이 눈앞에. 억지로 비유하자면 액정 화면처럼 네? 이 모든 차별이 드러나고 있는 이 액정 화면은 동일하고 균일한 자기 스스로는 빛깔, 색깔, 다른 색깔과 빛깔이 없는 그냥 화면 하나일 뿐이에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즉해 있는 이 마음이라고.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 거리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잃어버릴 수도 없고. 내가 놓쳤어요. 내가 그 경계를 잃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거 뭡니까? 어떻게 잃어버린 줄 압니까? 그 경험은, 그 경계는 잃어버릴 수 있어. 근데 잃어버리는 경험이 일어나는 그 자리는 잃어버릴 수가 없어. 이게 제 10년 공부를 압축해서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왜? 이거는 값이 없어. 이것을 모르는 자에게는 이건 줘도 자기 건데도 자기 건지도 몰라요. 예? 근데 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거밖에 없어. 이게 온 우주, 모든 시간과 공간의 비밀이라니까. 제가 너무 약을 많이 쳤는데 이거는 해보시면 압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태양빛이 유리 조각에 빛날 때, 수정에 빛날 때, 다이아몬드에 빛날 때 그 색깔과 영롱함은 다릅니다. 근데 똑같은 빛이에요. 그 느낌과 감각, 그것에 대한 해설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각자 맛을 봐야 돼. 그래서 모가 덩어리는 모가 덩어리로서, 사과는 사과, 배는 배, 오렌지는 오렌지. 다 차별 가운데 이 동일하고 균일한 거고, 동일하고 균일한 가운데 온갖 차별,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게 될 겁니다. 나 아무 문제 없었어. 이렇게 드러나도 괜찮아. 이것 또한 다른 일은 아니야. 저 찬란한 햇빛 속에 어떤 것은 빨갛고 어떤 것은 노래, 어떤 것은 초록색이고 어떤 것은 지저분하고 그런 색깔이야. 근데 똑같은 하나의 무색투명한 빛의 현현이라고요. 우리 또한 그러해요. 이 있는지 없는지 잡고 싶지만 잡히지 않는 이 자각의 이 비단에 모든 차별 현상의 모든 감정, 모든 느낌, 모든 현상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언제나 지금 이와 같이 이것을 어떻게 말로 전해줘요?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차나 한 잔 마시라고. 한번 동쪽으로 3걸음 걸어보라고. 서쪽으로 3걸음 걸어보라고. 예? 저 까마귀 소리 들립니까? 바로 그 사실이라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지당한 거. 그게 진리인 거예요. 특별하고 일시적이고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 없는 거.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 못하는 거. 그거는 욕망이라고. 탐진치라고. 탐진치. 소유욕이고 어리석음이라고. 바로 이와 같음이에요. 이와 같음. 얻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 없어요. 더 다가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 없어요. 내가 이미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어. 근데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얻은 거고 진실로 깨달은 거예요. 왜? 더 이상 이제 그런 것에 목말라 하지 않을 테니까. 네, 장시간 제 중원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좀 꺼주세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